예,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 이 마지막 설교인데 이 마지막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오늘 또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리즈 마무리하자. 그래서 탕자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주간,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고난주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그런 날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제부터는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알리는 작업을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그냥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죠. 무슨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주었습니까? 사명이 뭡니까? 그렇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너는 이 땅에 가가지고 죄 문제 해결해. 그런데 죄 문제 해결은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죽어야만 죄가 해결이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를 흘려야만 그 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눈 판 적도 없고, 오직 무엇만 바라보고 간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요, 쭉 인생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옆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싶고 먹고 싶은 걸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그 길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그냥 즐기고 싶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절제하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이거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푹 빠지면, 예수님 안에 푹 빠지면요, 이 세상의 재미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 그럽니까? 배설물로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으면 여러분들 왜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도 맛봤고 예수님도 맛봤고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세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 길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도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입니다. 한 주 동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빙고. 우리 1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에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세리, 그리고 죄인들, 또 하나 붙이자면 누굽니까? 누굴까요? 구약에 보면은, 그래 빨리 제가 대답할게요. 다 맞습니다. 창녀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세리들은 대부분 다 남녀 창녀라 그럽니다. 남자. 왜냐하면 이 자신이 어떤 이 몸을 파는 게 아니고 나라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창녀라 그러고, 그리고 남자 창기라 그럽니다. 세리를 갖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창녀와 똑같이 대접하는 거죠. 대우하는 거, 대우가 아니죠. 이 생각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 요 세 사람은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세 명이 구원받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들이 천국을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유대인들 자기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가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그냥 멸시천대합니다.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상대조차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인간들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끌려가지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리고 창녀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갖다가,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또 막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식사도 하네요.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이런 자들과 식사를 해? 와, 완전한 이 개혁입니다. 완전히 그냥 디비지는 그런 일입니다. 절대로 어울려서도 안 되고 말도 섞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더운 대낮에 물을 떠러 갔다고요. 왜?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다 피해가지고 대낮에는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원망 비슷하게 예수님께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 유명한 15장입니다. 오늘 비유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했지만 모든 상황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그냥 대상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씩이나 세 번씩이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세 가지씩이나 세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그만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세 번씩이나 그냥 대상만 바꿔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인간을 사랑한다. 모든 인간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일입니다. 큰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요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요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과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불과 1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는가? 양반들입니다. 양반들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예배당에 오기 시작합니까? 자기들이 종으로 생각했던 백정들이 이 종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네요. 자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네. 그래서 누가 화가 납니까? 양반들이 화가 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백정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같이 앉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러면 백정들을 여기서 쫓아내라. 함께 예배 못 드린다. 이 양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들은 예? 제가 그런다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교회를 따로 지어서 양반 이렇게 백정하고 같이 나누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신들이 소중한 만큼 백정들도 소중하다. 그 당시 백정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노예보다 더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막 그냥 그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그냥 그런 신분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양반들이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래서 실제로 데모를 했습니다. 실제로 양반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양반들이 뭔가 서운합니다. 뭔가 찝찝하고 결국은 선교사님들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에서 백정들을 내쫓을 방법과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정들을 내쫓지 않으니까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가버렸네. 그냥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떠나고 보니까 양반들이 더 외롭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양반들은 더 외로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백정들과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자리를 좀 구분시켜달라. 그리고 천으로 막든가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죠. 천으로 이렇게 그냥 요쪽에 있잖아요. 요쪽에는 백정, 요쪽에는 양반 이래가지고 천으로 가려주든가 아니면 서로 맛보게 하지 않게끔 보이지 않게끔 하든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좀 드리자. 참 그러면은 요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이상할 거 아닙니까? 천으로 쳐가지고 한쪽은 요렇게 본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 그것도 선교사님이 안 된다. 그렇게 거절했네요. 이런 갈등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들이 최초에 우리 장로교에서 통합척이죠. 우리 그때는 통합척, 합동척이 없습니다. 장로교가 하나입니다. 하나. 1940 몇 년도에 합동적 통합척이 갈라졌는데 그때 장로교의 최초의 장로가 백정에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장로입니다. 최초의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누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의식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어느 나라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잘못된 구조 속입니다. 잘못된 구조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의 문화에서 잘못되게 비롯된 겁니다. 죄의 문화에서 온 겁니다. 죄에서 온 겁니다. 죄에서. 이 하나님이 종과 노예와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놨습니까? 안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다 그럽니다. 평등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다 동일하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 다 동일한데 이걸 갖다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착취하고 노예가 되고 이거는요 전부 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 시간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만큼 유명한 이 비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감동적인 게 없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시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을 쓰거나 하나님이 권력 있는 사람을 쓰거나 하나님이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별 볼 일 없네, 그냥 하나님도 그저 그렇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탕자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작게 지은 자보다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죠.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우리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24절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32절은 이 큰아들,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큰아들에게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아들은 이미 삐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안 들어왔어요. 큰아들은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고 삐진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함께 기뻐해야 된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창녀 같은 사람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리 같은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이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정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왜 저런 사람이 돌아오는데 왜 기뻐하지? 우리는 그냥 짜증나는데,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가고 좀 다른 교회 가고, 우리 교회는 그냥 보니까 이게 좀 건강하고 그리고 좀 돈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젊고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막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깨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렇게만 그냥 춤을 출까요? 덩실덩실 그냥 하나님이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비하다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부자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은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이제 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물려주세요. 제가 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절을 못하고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이렇게 선택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결정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받아라. 제발 좀 성령 받아라. 왜? 그래야만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제발 성령 받아라. 제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이거는 잘못이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죽으라고 막 평생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줄까요? 때를 쓰는데 들어주죠. 오늘 보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아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 사랑하니까 못 이겨요. 일부러 져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아마 유대 나라의 법에 장남이 재산을 갖다가 한 3개 정도를 받으면 그 다음 이 아들들 있잖아요. 그 당시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들은 하나 정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 아들도 받아요. 하나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분의 1 정도는 아들이 받아요. 하나 정도를, 둘째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종도 그늘이고 가축도 굉장히 많고.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 정적 생각하기에는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떼주지 않았을까요? 예? 예. 왜 웃습니까? 부러워서 그렇습니까? 부자 정도는요, 그 정도 떼줄 수 있죠. 재산이 한 500억이다. 그러면은 한 30억, 50억 정도는 떼주고, 아들이 3명이다. 50억 떼주고, 큰아들은 200억 떼주고. 원래 그렇습니다. 유대나라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도 정말 한 30억 정도는 떼준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한 10억 정도 합시다. 10억 정도. 10억 정도를 떼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유산을 받고 둘째 아들은요,
대한민국을 떴습니다. 먼 나라로 이민 가버린 거죠. 그냥 가가지고 이제는 무엇합니까? 둘째 아들의 행동은 그냥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요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외국에 가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 그냥 막 먹고 싶은 것들, 술도 마시고 여자들 불러가지고 여자들하고 매일매일 놀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즐기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이렇게 신나게 산 삶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랑방탕한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허랑방탕,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삶을 허랑방탕한 삶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펑펑 써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써버리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 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1억씩 받고 막 2억씩 받는 사람들, 우리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들은 씀씀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들도 부족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 쓰는 거 보시 스케일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1,000원, 2,000원 사 먹는 강하고, 그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을 그냥 한 번에 그냥 가가지고 써버립니다. 그렇게 쓰니까 그들이 돈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자꾸 돈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더 돈 욕심이 있습니다. 왜? 씀씀이가 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맨날 돈이 없다 그래요. 연봉이 막 몇백억 되는데도 그냥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도나는 사람들이, 스포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돈을 많이 버리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인생을 망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젊어서 성공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그래도 한 번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막 돈 벌랍니다 하면 보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벌락하는데 뭐 벌어라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한 60대 다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삶이 변했거든요. 교만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필요할 만큼 있으면 됩니다. 돈은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밑도 끝도 없이 서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바닥을 보이게 돼요.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쓴 결과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네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게 IMF라 그러죠. 이 IMF가 닥쳐가지고 경제적인 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별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 이미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다 나쁘다 보니까 취직도 안 되죠. 친구들을 찾아가도 친구들은요, 돈이 있을 때 친구죠. 여러분, 세상 친구는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 내가 이익을 줄 때 친구지, 내가 이익도 못 주고 돈도 없으면요, 친구들은 다 외면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형제들도 그래요. 내가 돈이 있을 때 형제들이지, 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부모지. 여러분들 돈이 없고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 없잖아요. 그럼 자녀들 좋아합니까? 자녀들도 가족들도 그렇는데 심지어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믿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얻을 게 있으니까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같이 즐겼던 사람 친구들이 찾아가니까 친구들이 다 외면합니다. 네가 누구니? 밥 한 끼 안 사줍니다. 매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간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힘과 돈이 있어야만 그리고 친구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비정한 거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보니까 취직한 것이 어디냐,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중동에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돼지를 치는 것, 그리고 또 양을 치는 것, 이런 거는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을 수가 없어. 왜? 전부 다 IMF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배를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돼지들이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어느 날 밤 여러분들 쏟아질 것 같은 그 별을 보면서 배를 배를 이렇게 굶주린 채 이 밤하늘에 누워 있는데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눈에서 뭐가 날까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향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행복한 시간, 그죠?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내가 사고를 쳐도 부모님이 다 그냥 막아주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을 떠나보십시오. 고생입니다. 고생.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힘들면 누구를 찾아옵니까? 엄마 나 힘들어.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엄마 위로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품에 와가지고 안기고 힘을 얻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시절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거는 떠나보고 고생해보면 압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정말 나에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구나. 그 시간이 가장 좋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절이 아무런 걱정이 없고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께 야단 맞고 혼나도 두들겨 맞아도 나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는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막 그냥 그거 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리 안 풀리지? 왜 이리 안 풀리지? 왜 이리 힘들지? 그걸 느낍니다. 옆에 계신 분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을 때다.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왜?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얻어터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얻어쳐지는 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드디어 결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께 있으면 그냥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날이 새자마자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냥 또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몇 번이고 외우고 또 외우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주실까?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 그래서 생각해낸 말이 요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향해서도 죄를 짓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십시오. 이 말을요, 집을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요걸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잊어버릴까 봐 까먹어버릴까 봐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겁니다. 어느덧 눈에 익은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그냥 막 달려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대문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한시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대문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자식이 나가면 아버지는요 다른 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누가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한시도 편안하게 주무지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내 품을 떠나자 하나님이 편안하게 계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잠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막 달려오는데 아들아 내 아들 중목이 맞지 하면서 달려오는데 여러분들 참 우리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중목아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너 잘했다 얼마나 고생을 했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때 아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준비했어요? 마음속에 외웠던 말 있죠. 외웠던 말을 갖다가 요때 토해내 놓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요때 잊어버릴까 봐 얼른 그냥 아버지가 요 말을 해야지 용서해 줄 것 같아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향해서도 죄를 짓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죄를 푹 막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립니다.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딱 입을 막으면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그냥 데려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들을 불러서 목욕시키고 쇠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가장 맛있는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맛있거든요.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라. 야단났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네요. 그냥 기뻐합니다. 그런데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난리가. 왜냐하면 아버지도 잘못한 게 형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알려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오니까 집에 막 보니까 이게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그냥 막 난리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종들에게 물었는데 그래서 이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형은 무엇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 그렇죠. 기뻐해야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죠. 그런데 형은 얼굴이 붉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천불이. 그렇죠. 천불이 막. 잘하시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천불이 속에서 막 천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한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 적도 없으면서 막 속이 그냥 천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저게 뭐가 좋다고 저게 막 죄만 짓고 돈만 쓰고 펑펑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야단쳐도 시원찮을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막 이겨서 막 그냥 부하가 막 일어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형은 삐지고 화가 나가지고 토라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오질 않아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이 형은 마치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우리 자신보다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속에 숨겨진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나보다 악하니까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나보다 악하니까 나보다 하나님께 사랑 더 받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도덕적인 이 눈을 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을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누구를 잘 안 데리고 옵니까? 예? 보통 보면은 요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또 예?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안 데리고 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요 큰형과 같은 요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절대로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돼. 요들이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이야. 요 놈들은 그냥 망해버려야 돼. 요런 심령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은 편치 않고 내 마음은 화가 나 있는데, 그런데 뭐가 더 나를 화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네, 하나님은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네. 나는 화가 나 있는데, 나는 막 정말 진짜 내 속에 열불이 나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요, 화가 나요. 화가 막 납니다.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되고 말이야.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막 그 천불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또 좋아하시네. 또 보니까 덩실덩실 그냥. 나는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누구든지 믿으면 무엇을 넣습니까? 구원을 넣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구원에서 대상이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들도 그래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악한 자일수록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덜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리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요 사람은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요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이건 복음의 변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규모가 작아서 그냥 막 안 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가린다. 막 그냥 한 분 한 분 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한 500명에서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리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돈이 많은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도 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여나 높아심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성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데, 동성교회는 젊고 건강한 사람만 좋아하는데, 동성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만 좋아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달려와 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보다 더한 격한 모습으로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다음 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있었다면 한 주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파 벌려가지고 막 기뻐하고 또 막 그리고 막 우리 속에서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대놓고는 춤을 못 추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너무 또 기뻐하면 또 내가 뭐 못 올 때로 봤나 또 그렇게 할까봐 속으로 그냥 막 속을 하셔야 돼요. 막 속으로. 예? 그리고 겉으로도 아 왔습니까 한번 하지만 너무 또 대놓고 막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 속으로 막 기뻐하니 할렐루야 하면서 덩실덩실 그냥 막 속으로 춤을 추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마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천국 잔치로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우리 교회에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이런 우리 또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천국 잔치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우리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여러분들 229장 제가 옷을 입을 동안에